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하를 포함한 역대기라는 성경이 쓰인 시기는 일반적으로 넓게는 고레스 칙령 이후,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 중이나 그 직후로 봅니다. 이 역대기를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은 포로 생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일 텐데 이들에게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맞이했던 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은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후 기원전 539년이 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종교적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소수였지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필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70년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워놓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이민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이스라엘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까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이들은 성전은 나중에 모든 상황과 여건이 호전되면 짓고 당장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집부터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도록 독려합니다. 문제는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지만 성전을 지었음에도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만 못하고 성전만 지으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독립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와 낭망에 빠지며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들을 재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역대기가 쓰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질문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귀환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열심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는 이 땅이 생소했고 기대한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되는 게 바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죠. 우리가 함께 본 역대상 15장에선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우사의 죽음 이후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시금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 장면을 사무엘서보다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언약궤를 운반하고 찬양을 하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반면 역대기의 기자는 굉장히 세세하게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는 이들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그들의 실제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대기의 초반에 나오는 족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역대기 9장의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까지 이어지면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기록들을 보면서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 무엇보다 조상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족보는 몇 명 서술하다가 끊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한 자들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은 한 번도 사라지거나 잊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선택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포로기 이후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역대기의 기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2절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패를 맛봅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논의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강대하다는 것을 군사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죠. 한번 실패를 맛본 다윗은 15장에 이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엔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언약궤 운반과 15장까지는 약 3달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그동안 했을 일은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13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실패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성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기의 글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역사의 기록은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그건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미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자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용기 있게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니까 박수를 쳐줘야 마땅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아무리 선한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결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13절에 우사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를 찢은 그 일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자들에게 너희는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몸이 돌아와 있다고 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 살고 있고 그들의 조상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실패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역대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혈통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성결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죠. 또한 돌이키도록 권면합니다.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삶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은 예배의 행위와 나의 고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나타나는 성결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에게 진정 의미가 있고 값진 일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동시에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소망이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을 선민의식으로 그저 안주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 바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그렇게 진정 성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확신과 함께 성결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과 살아내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